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주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난주간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만큼 간절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이시죠.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완성하신 그런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물리학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내가 무척 외롭다는 사실이 참 이상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참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내가 참 외롭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러나 참 외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의 세리장인 바로 부자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참 중요한데요.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 위치합니다. 요단강보다 조금 위에 있고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이렇게 위치에 이렇게 있는데, 이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길이 다 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내려오시면서 여리고를 지나오셨죠. 여리고를 통과하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역로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 위치고, 특별히 여기에는 이렇게 경제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라고 합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땅이 아주 좋아가지고요, 참 이 농산물이 아주 풍부했고, 특별히 고급 향료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아주 부여한 도시가 여리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 도시다 보니까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삭개오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를 많이 받던 직업이 뭐냐? 세리와 그리고 창기입니다.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세리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멸시받고 천대를 받았느냐? 그것은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가 유대 사회의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좀 독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특별히 그 로마 사람을 이제 세금 징수원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 현지인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인을 이제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게 좀 특별한 특이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입찰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이제 입찰한 사람에게 세금 징수 업무를 맡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당시 세무제도는 정부로부터 할당된 일정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양덕동에 거둬야 할 세금이 약 5억이다. 5억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한 1년에 5억을 거둬야 된다라고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걷느냐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의 자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 유대 사회 여리고에 거두는 세금이 일정 금액이 딱 정해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일정 금액 이상 만큼 이제 내가 더 많이 거두는 것은 세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몫이 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제도였죠. 그러니까 이 제도 때문에
세리가 유대 사회에서 정말 멸시받고 그리고 왕따로 지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삭개오가 모은 재물이 결코 마음의 평안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고 남부럽지 않게 참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재물, 정말 동족의 배신자라고까지 말을 들으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재물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성공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이 이 삭개오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으죠. 많이 모읍니다. 주변에 보시면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악착같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을 위해서 정말 10원 한 장 쓰지 않고 아끼면서 자신에게 어떤 휴가 쉬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되게 이런 분들 보면 자수성가합니다. 보면 좀 이렇게 성공해서 명예도 얻고 그리고 부도 많이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 모두 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풍족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공식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차고 넘치고 풍요로우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공식을 깨고 오히려 전혀 엉뚱한 공식,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부족하면 간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간절해진다. 여러분, 어쨌든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성공한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부족한 것, 두 가지 결핍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삭개오의 마음에는 마음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한 공간에 삭개오의 마음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아무리 채워도 그 마음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이 주님을 보려고 나가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여기서 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궁금해가지고 이거 한번 볼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뭐지 이렇게 보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주 간절하게 정말 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담고 있는 말.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보고자 하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에게 두 번째 결핍이 있었는데 외적인 결핍입니다. 외적인 결핍.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었다. 키가 작았다. 외적인 컴플렉스죠. 키가 작아서 그가 정말 이 외적인 컴플렉스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신이 가진 이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재물에 집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무시당하니까 악착같이 내가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삭개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는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이 결핍이 결코 이 간절함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누구도 이 삭개오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간절해집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이 결핍이 간절함의 원동력이죠. 그럼 부족하면 절박해지죠. 부족하면 절박해집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 안에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차고 넘쳐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놀 것이 부족했습니다. 저 어릴 때 보면 교회 가면 언제나 놀 것이 막 거기 가면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저희 모교회까지 가려면 걸어서 30분 가야 됐거든요. 걸어서 30분도 마다하지 않고 그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너무너무 풍족했기 때문에. 반면에 집에 있으면 재미없고 심심하고 먹을 것도 없고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를 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그때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부족했죠. 근데 교회 가면 늘 아이고 귀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애정 결핍이 있었거든요. 교회만 가면 사랑한다, 축복한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었던 거죠. 그 결핍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아주 추앙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십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아주 이제 멋진 한 줄이 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가난과 병약함과 배우지 못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가난했기 때문이고, 내가 너무 병에 약했기 때문이고, 몸이 허약했기 때문이고,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키웠고, 병약했기 때문에 몸을 단련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으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핍이 간절함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간절함은 결국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여기서 키가 작다는 핑계로 멈췄다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늘 하던 말, 부교역자 회의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늘 앉혀놓고 교역자 회의 시간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삭개오가 그냥 내 키가 작고 여러 가지 핑계로 포기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큰 키에 돌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발견하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삭개오의 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보고자 하되, 앞절에 제가 살펴본 대로 보고자 하되, 제테오라는 말이 얼마나 간절한 단어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자 하되. 4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라는 표현도 있죠. 4절에 또 보시면 올라가니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지금 얼마나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오늘 이 본문은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가? 삭개오가 이렇게 간절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삭개오만큼의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42편 1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으면 사는 거고요,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지배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목숨이 달린, 얼마나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사슴이 물을 찾고 있는지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이 간절함이 참 회복되어야 되느냐. 저도 늘 이제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간절함이 늘 떨어집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좀 간절한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그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첫사랑 좀 회복시켜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부모님 그렇게 반대하던 목사가 되겠다고 집을 나오면서 제가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그 쫓겨났지만 그렇게 그 기뻐하면서 뛰어갔던 그때로 그 간절함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제가 늘 그렇게 한 번씩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정말 여러분들 간절한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돌무화과 나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슈크마라는 말입니다. 슈크마. 이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 이것은 이 삭개오의 상황하고 아주 절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에게 기회의 나무가 됩니다. 기회의 나무. 삭개오가 자신 앞에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갔을 때에 비로소 인생에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나무 때문에 그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나무입니다. 열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면 우리가 주님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가장 내가 잘 보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고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한 주간 정말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시는,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런 고난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